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 있고 또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 헨리가 지은 그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단편 소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중학생 때인가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던 아주 그 유명한 이제 단편 소설 이야기였어요. 자,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제 폐렴으로 죽어가는 존시라고 하는 어떤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녀와 함께 이제 룸메이트로 같이 살았던 이제 수라고는 친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존 씨가 아팠기 때문에 이제 병상을 떠나지 않고 극진히 이제 간호를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당시 이 폐렴은요, 지금은 이제 항생제가 있어서 이제 폐렴을 좀 고치기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질병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항생제가 그런 것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폐렴이 걸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아주 굉장히 이제 치명률이 높았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렴으로 인해서 이 존 씨는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수가 보니까 이 아픈 존 씨가 자꾸 창밖을 이제 보면서 무슨 숫자를 하나 두 개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바로 창문 바로 앞에 바로 옆에 자라고 있는 이 담장이 넝쿨이 있었는데, 그 넝쿨에 그 달려있는 잎의 개수를 하나씩 세고 있는 겁니다. 자, 존 씨는요, 몸이 너무 아프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 점점 살아야겠다라는 의욕마저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의욕마저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창밖을 보게 되었는데, 자,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 담장의 잎이요, 마치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생명이 꺼져가는 자기의 모습과 이 점점 개수가 사라지고 있는 이 담장의 잎이 마치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마치 그 담장의 잎이 마치 자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 씨는요, 이제 저 잎들이 다 떨어지면 나의 생명도 이제 끝나겠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이제 수가 이제 듣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소녀들의 그 집 아래층에는 이제 몸이 좀 연로한 그런 어떤 노인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노인 화가는요, 그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어요. 항상 입버릇처럼 나는 평생 정말로 걸작을 만들 거야 하면서, 걸작을 그릴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호언장담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격도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간신할 수 있는 정말로 그런 가난한 그런 화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존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수하는 친구를 통해서 이 존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리고는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에 아주 세찬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당연히 간호하던 친구 수우는요, 이제 이 밖에 있는 담장의 넝쿨 잎이 모두 다 떨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제 자꾸 병상에 이렇게 누워있던 존 씨가요, 자꾸 커튼을 좀 열어달라고 자꾸 조릅니다. 그러나 수아는요, 쉽게 커튼을 열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자기 친구가 실망할 게 뻔하거든요. 열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존 씨가 계속해서 옆에서 조르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수우가 이제 커튼을 딱 열게 되어지는데, 커튼을 딱 열고 보니까요, 담장의 넝쿨에 있던 잎들이 다 떨어졌는데 유독 잎 하나가요,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담장의 잎 하나는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본 이 병든 존 씨는요, 저 담장의 잎도 저렇게 비바람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데 나도 살아야겠다, 나도 살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이제 의욕을 가지고 또 열심히 약도 먹고, 또 밥맛이 없어도 열심히 또 밥도 먹고 이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병에 차도가 되어서 이제 낫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요, 아래층에 살던 그 노인은요, 거리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바로 폐렴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저녁에 이 노인은요, 이 존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 친구 수아에게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안 돼서 자신이 이제 정말로 내가 걸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그 담장의 넝쿨에 가서 그곳에다가 이제 이파리를 하나를 그려 놨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잎은요, 정말로 바로 그가 평생 그리지 못했던 바로 역작이 되었지만,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추운 밤에 너무 비를 많이 맞다 보니까
그만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노인은요, 평생 동안 남기지 못했던 명작을요, 이렇게 죽으면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겼던 명작은 그저 나뭇잎, 그 그림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이 단편 소설에서 얘기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는 희망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에게 희망을 남기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겼던 이 희망은 이 소녀에게 정말로 새로운 삶을 선사해 줄 수 있었고, 또한 그의 희생을 알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삶에도 활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당장에 뭐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어지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절대 놓치지 말고 가져야 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희망이와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요, 사실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사도가 되었네요 라가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 너는 사도가 되어라, 나는 이런 명령으로 인해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과 긍지가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자, 우리도 어쩌보면요, 이거 인천에 있는 도우리교회 교인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와보니까 그냥 이 교회 와보니까 도우리 비전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바로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고백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만일 전자의 고백, 나의 고백이 만일 전자의 고백이라면 약간의 고난이나 다툼이나 어떤 마음 상함이 있으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뭐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도 계시지? 하면서 쉽게 떠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후자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셔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갖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절대 떠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당연히 희망이 가득하게 되고요. 그래서 누가 내 목에 칼을 대면서 절대 이 비전을 가지 마라, 떠나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사단이 막 극심하게 도전하면서 너 여기 떠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사단이 그랬다 할지라도 절대 이 비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소망의 불을 활활 지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들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요, 하나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연약하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신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요, 처음 이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며 떨었는지 모릅니다. 전에는요, 민족의 대지도자였던 이 모세 뒤만 쫓아다니면서 저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도 죽었고요. 이제는 자신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요, 이 민족을 이끌어간다는 이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요, 이 책임감이 정말로 장난이 아니어서 심히 떨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찌할까? 두려워하고 있던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정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았던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대단했던 모세도 사실은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자 했을 때에 그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 아닙니다. 딴 사람 택하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성경 속에 이렇게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같이 이와 같았어요. 처음부터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맡기만 주십시오. 우리 전도사 중에서 우리 권수 전도사가 참 그 얘기 참 잘하거든요. 저한테 맡기만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그 믿음의 선조들 사실 그러질 못했어요. 대부분의 그 선조들을 보면요, 상당히 겁이 많고 겁쟁이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던 이 기드온은요, 부름받을 당시에 뭐하고 있었냐면 이 미디안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미를 타작하던, 사실은 좀 겁이 많고 나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요, 아주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어린 아이일 때 그때 이제 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탄식을 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자, 신학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회적으로 볼 때 별 볼일 없었던 시골 출신, 특별히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었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도립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일꾼이요 비전의 일꾼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요, 그 역사가 증거해 주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 많은 선조들의 그 왕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후대들이 이 왕은 잘한 왕, 이 왕은 악인, 이 사람은 선인, 다 역사가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우리 도립교도요 후대 역사가 아마 증거해 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이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그 나치 독일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별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삼각형 하나 있고 삼각형을 뒤집어서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노란색 별을요, 유대인들에게 가슴에 다 달아주었어요. 이것은 그들이요, 유대인들을 좀 쉽게 구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들과 또 빨리 유대인들을 빨리 구별을 해서 정말 좀 통제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이 달아주었던 이 노란색 별은요, 정말 유대인들이 독일의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했던, 그 표시했던 표시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독일은요, 유대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이 노란색 별, 다윗의 별을 달게 하였고, 만약 달지 않은 사람, 그런 유대인들이 발견될 시에는요, 그 자리에서 즉시 총살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정말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달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이 어머니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노란색 별을 달아주면서도 자신들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기 위해서 이 별을 달게 하지만 엄마가 너에게 이 별을 달아주는 까닭은 내가 자랑스러운 유대인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가슴에 달아줬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 이 노란색 별은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란색 별은요, 이 별이야말로 자신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신이 바로 자랑스러운 유대인임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 그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의 국기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국기에 이 다윗의 별의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어떤 별이 달려 있습니까? 나를 바로 나다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바로 우리의 가슴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달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자긍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요, 제가 성격이 지금이랑 좀 달랐어요. 그땐 되게 소심한 아이 중에서도 그렇게 소심한 아이가 없을 정도로 소심했어요. 얼마나 소심했냐면 제가 밥을 항상 혼자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담임 선생님이 여자애들 한 5명 쭈르륵 끌고더니 야, 용철아 같이 밥 먹자고, 밥을 같이 먹자요. 소심한 아이한테. 완전 소심해서 혼자 밥 먹고 있는데 같이 밥 먹자. 이쁜 여자들 같이 모이니까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밥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굉장히 소심했던 저였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항상 이제 목사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늘 그 장래명이 뭐냐 그런 저는 목사님이요라고 그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 친구들도 그리고 선생님도 제가 목사님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소심하니까 제가 그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친구들이 제가 식사 기도를 하는 거 보는 게 되게 창피한 거예요. 소심한 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눈을 막 감는 척 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초고속 스피드로 0.5초 안에 기도를 싹 하고 기도 안 한 것처럼 대충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연표 하나 떨어뜨린 척하고 그거 줍는 거 하면서 이렇게 기도 살짝 하고 밥 먹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찝찝한 것 같은데 기도를 하자니 주변에서 잘 보기 때문에 창피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다 아는데, 어차피 저를 다 아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릴 때는 어리니까 좀 어설퍼도 좀 잘못해도 좀 귀엽게 봐줄만 하죠. 그때는 어리니까 귀엽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창피함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가슴에 달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사 기도도요, 어디 계시든 시식하게 하시고요. 또 직장에 있으면 회식 자리에 가기도 하잖아요.
그 갔을 때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품위도 좀 지키시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로 당당히 세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일당천이라는 말이 있죠. 일당천. 한 사람이 1000명과 같은 일당천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일당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혼자지만 나의 힘과 능력은 1000명에 버금간다는 이야기죠.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정말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내 옆에서 힘주시고 잘할 수 있다 한다 화이팅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일당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들고 우리가 지금 몇 명 모여 있는 겁니까? 지금 딱 얼핏 봐도 수만 명쯤 모여 계신 것 같죠? 일당천이니까. 자, 수만 명 정도 모이셨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늘 순종할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만 높일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모두는요, 과거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기드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일당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군사들이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모습 같은 분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제가 연약한데요, 저는 파리 한 마리 제대로 죽이지 못하는, 정말 제가 어떻게 일당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미 무기들을 다 지급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무기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천군 천사들을 파송해 주십니다. 지금 나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또 하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더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말씀으로 전진해 나아가셔서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일당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는요, 110세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는 나이가 이제 많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여호수아 23장에서 이제 24장에 해당되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유언은요, 과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유언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너무나 닮아 있어요. 평생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하나님께 인도해 나갔던 이 두 사람은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도 느꼈던 마음이 서로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말 자신이 정말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는 절대 남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로 기도했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후손들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더 번창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제 혼심을 다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청개구리 우화 아시죠? 늘 엄마 말을 듣지 않던 청개구리 형제들도요, 엄마가 죽을 때 했던 말만큼은 지키려고 했잖아요. 엄마 생각에는
산에 묻어줘라고, 자기는 산에 묻히고 싶은데 산에 묻어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평소에 늘 거꾸로 그렇게 행동했던 이 자기 아이들이 정말로 산에 묻어줘 하면은 강가에 묻어줄 것 같으니까 엄마는요, 자기가 죽을 때 강가에 묻어줘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평소에 엄마 말에 늘 반대로 행동했던 이 청개구리 형제들이요, 마지막으로 남긴 이 엄마의 유언만큼은 지키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유언대로 강가에다가 엄마의 시신을 잘 묻어놓거든요. 비만 오면은 엄마 시신이 떠내려갈까봐 울고 있다고 하는, 깨굴깨굴 울고 있다고 하는 그런 우화처럼요. 사람이라면 다른 것은 다 지키지 않아도 유언만큼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만큼은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따질 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횟수는 약 7년 정도 정복했다고 그래요. 7년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 후 한 10년 정도는 그 안에 아직 남아있던 소수 민족들과의 분쟁들은 좀 간혹 있었지만은 이제 큰 전쟁 없는 그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평화로울 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평화로울 때 이상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져 갑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도요, 그렇게 고통받고 그 도망자의 그 삶을 살던 이 시절에는요,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리고 그의 인격과 그의 영성에 이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랬었는데 그가 왕이 되어지고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순간 찾아온 교만과 또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평안해지면 과거에 어려웠을 때는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 준비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도리교가 이제 부흥하기 직전에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준비를 얼마만큼 잘 해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맡으실 그런 사역들의 어떤 그런 지경들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기 위한 준비도 많이 하시고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준비도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를 높이지 않고 늘 겸손해지는 준비, 늘 매사에 절제할 줄 아는 준비도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세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정말로 자기 자신의 민족들이 나중에 평안해지면 그동안 목숨처럼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며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살까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염려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이러한 당부,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는 50세 정도까지요, 애굽에서 그 애굽왕 바로의 앞좌 밑에서 동료들과 함께 이제 고역에 시달리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한 가나안 땅에 육국까지 왔을 때 이 가데스 바네에 와서는 그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이제 정탐꾼을 뽑을 때에 그 중에서 그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다른 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도 갈렙과 함께 그는요,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정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서 한탄할 정도로 정말 믿음의 지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마치 자신의 오른팔같이 여기고 그를 항상 데리고 다니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십니다. 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의 목전인 이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삶을 마치게 되자 그 후부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대략 90세가 넘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선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여 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이제 기업으로 이제 다 분배해 준 이후에 이제 110세 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글을 통해서 많은 권능들을 그런 것을 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노년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요, 남은 자들, 자신의 형제들, 이웃들,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쉽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저 어리고 어린 저 백성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지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말씀도 아니고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남겼던 말씀인데,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도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 수천 년 전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유언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또한 진지하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 여호수아는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읽으신 이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많은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을 크게 한 말씀으로 집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있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늘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바른 모습 살아라,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그런 핵심은 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이방신, 다른 우상 잡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일당천의 비밀이 또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일당천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늘 우리 주님 안에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정말로 일당천해야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비전 가운데 우리가 일당천의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 비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 정말로 비전의 일꾼으로 증인으로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 꼭 체험하시고요. 또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